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성탄주일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성탄절 하루 앞둔 날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온 인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면은 참 어려운 일들도 그 당시에는 많았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탄과 관련된 그 세 가지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어떤 사건들이 성탄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없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처녀가. 자, 여러분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워했을까요?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인 것을 알아요. 남자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당황스러운 일이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마리아도 아마 부모님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해야 하잖아요. 숨길 수 있습니까? 아기를 가졌으니 이 배가 앞으로 불러올 거 아니에요? 얼마 동안은 숨길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부모님에게도 말을 해야 하잖아요. 또 마리아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마리아가 고민했겠고, 얼마나 남들이 모르는 그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았을까요? 마리아는 그 당시에 약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약혼자였어요. 근데 요셉에게도 마리아가 이 말을 해줘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당해야 했던 그 심적 고통,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참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마리아는 보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요, 사실 결혼하지 않은 미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부모가 떳떳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물론 미혼녀였고 그녀는 처녀였는데 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실 때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보내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창세기 5장 3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먼저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저들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똑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모든 우리 인류가 이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담의 후손은 다 모조리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만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면 그건 죄인의 신분으로 원죄를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 죄인이 어떻게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구원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닌, 죄가 없는 그러한 몸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렇다면은 일상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은 양아버지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근데 태어나실 때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은 한 남자 한 여자,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아버지의 몸을 통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왜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인데,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밝게 하는 그러한 좋은 날이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한번 상상 여러분 해보세요. 아기를 갖고 그 아기를 낳기까지의 과정들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아니 다 마리아가 처녀인 줄 아는데 배가 부르잖아요. 이게 보통 창피한 일입니까? 사실 창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칫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요셉도 상당한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려고 했죠?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요셉은 분명히 자기 아기가 아닌 걸 알아요. 자기와 마리아는 어떤 육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고 아기를 가졌을 터인데, 그렇다면은 그 마리아는 사실 배신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요셉이 성령으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럼 요셉이 얼마나 참 사랑하는 마리아를 두고 볼 때에 마음이 아팠을까요? 괘씸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은 사실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요셉은 그래서 폭로할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화살이 누구한테 갑니까? 사람들이 요셉한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요셉이 못된 짓을 하고 도망갔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이제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을 쫓아서 잉태했다고 가르쳐 주셨고,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약혼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셨지요. 근데 이 과정이 참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들, 사람들로 온갖 오해를 받았고 또 비방, 조롱, 핍박 여러 가지를 다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자, 두 번째, 이 성탄과 관련된 사건을 보시면은요, 자,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여기 누가복음 2장 3절 이하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약혼녀, 사실 마리아가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그렇다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자기들이 아기를 나사렛 땅에서 낳을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아기를 낳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더 그 전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거라고요. 왜? 저들은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기를 지금 임신한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기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100마일이에요. 100마일. 지금은 100마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옛날 그 당시에 100마일은 정말 멀고도 먼 거리였습니다. 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과 마리아는 그 당시에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그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 호적을 하라. 이 호적을 하려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각기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호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가 황제된 것이 우연이었겠어요? 아니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고스토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자가 되게 만드시고 또 황제가 됐다고 해서 다 호족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센서스인데, 인구조사인데, 그런 거 하는 건데 그냥 아무나 다,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처음으로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 당시에 처음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구스토를 로마의 황제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각 사람들이 다 호족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그러니 결국은 나사렛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호족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 오신 거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거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그 사람이 사실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그랬을 때에 미국의 국민들은 다 웃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가 있어? 다 웃었어요. 야, 참 저 사람 깡 좋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사회평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별로. 아니, 그런 사람 어떻게 대통령 됩니까? 아무나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됐잖아요. 이게 우연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 때문에 지금 이민법이 막 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 올 사람 오게 하고 안 올 사람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약 2주 반 전에 12월 6일 날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트럼프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중동의 역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정말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발언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이 모든 걸 다 준비했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처음부터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는데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족하라고 지금 명령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 먼 거리를 가야만 해요. 너무 힘들었겠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말 타고 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어요. 100마일의 거리를, 예? 거의 만삭이 된 몸으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요즘 만삭되면은요, 비행기도 안 태워요. 근데 할 수 없었어요. 걸어갔어요. 그러니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야, 가다가 길가에서 아기 나면 어떡하지? 진통 오면 어떡하지? 별 생각 다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 응? 안 그래요? 아니, 나사렛에서 지금 아기 낳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뜻은 좋은 뜻이에요.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허락하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정말 멋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기 위한 생각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다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지금 뭐 가정생활도 하시고 자녀도 키우시고 사업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애가 말썽 피울 수도 있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계획 속에 다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과정은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맨 처음에 제가 지금 올리신스 교회를 개척한 게 12년이 넘었습니다. 12년 넘었어요. 12년. 그러면 12년 전에는 저는 여기에서, 이 교회에서 저는 열심히 목회하다가 은퇴할 생각했지요. 그때는. 네. 나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제가 조기 은퇴하게 만들잖아요. 전 전에 몰랐죠. 그런 거 몰랐죠. 그때는. 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2년 반 전에 안 죽었으면은요, 저 지금 은퇴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있다 은퇴하겠죠. 왜? 10년 전에 저한테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근데 조기 은퇴는 하지만은 지금은 아니겠죠. 어쩌면 한 2년 후, 3년 후에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다 기획하신다니까요. 인도하신다니까요.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겠다 그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나는 환경 보고 불평하지 마세요.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과정은 힘들죠. 그 당시 힘들었겠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답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참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탄과 관련된 사건들 세 번째,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6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는요, 왕이었지만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일반 집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구간.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태어났어요. 구유에 눕혔어요. 구유는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짐승의 먹이통. 여러분, 짐승 먹이통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그 더러운, 그 구차한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한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했을까요? 지금 만삭이니까 언제 아기를 낳을지 몰라요.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지금 우리 집이 없어요. 집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요즘에 여러분 모텔, 호텔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 옛날에 호텔, 모텔이 많았을까요? 그런 게 굉장히 있긴 하지만 드물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호적하러 요셉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요. 저들도 집을 떠나갔으니까 어디서 자야 돼요? 여관에서 자야 돼요? 여관에서 자야 돼요? 그러니 여관이 없기도 한데 많지도 않은데 여관이 지금 꽉 찬 거예요. 딱 꽉 찬 거예요. 이 영어로 booked, it's all booked, 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언제 지금 진통이 와가지고 아기를 낳을지 모르는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사실 인간적으로 불안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아기 날터위인데 집에서 낳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어떤 집 안에서 그래도 좀 따뜻한 환경 속에서 좀 낳게,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길가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길가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 기도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저들이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으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뭐 여관이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집을 오픈해서 그래도 어떤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 마국간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제발 길가에서 아기 낳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했습니까? 네, 저들이 요구한 대로는 응답 안 했지만 그러나 길가에서 낳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세이프하게 마국간에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불평하셔요?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만한 거 감사하세요. 이만한 거. 우리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전이 꽉 차서 지금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뭐 텅텅 비어서 뱅크럽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만한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교회 지금 꽉 찼으면은요, 저 못 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안 보냈을 거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러니 감사해야 돼. 다 감사해야 돼. 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고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과 마음을 같이 했어요. 왜? 이 세상의 부자는 극히 소수예요. 지금도 여러분 부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근데 지금도 부자들이 있어요. 뭐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소수예요. 대부분의 평민들은 중산층 그 아래 또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머저리티예요. 대다수예요. 지금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과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정말 천한 육신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성탄과 관련된 사건들인데, 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러니 마리아, 요셉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100마일의 거리를 가는 도중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또 예수님은 짐승들이 거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사람이에요. 자기 아기가 구유에 놓여 있는 모습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도 자식은 잘 되기 원하잖아요. 나는 좀 힘들고 나는 고생해도 자녀들은 다 잘 되기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내 자녀가 그 구유에 눕혀지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으로서 특별히 마리아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 힘들었어요, 다 이거.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런 고생 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 베들레헴 출생, 마곡간 탄생.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이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들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참 행복하지만, 그러나 마리아, 요셉, 특별히 이 두 사람, 그리고 그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참 마음은 아팠지만 우리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받은 구원 여러분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저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해피 할러데이가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렇게 전하시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있지만 오늘 성탄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서 참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참 힘들었겠구나, 어려움이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남은 생에 그저 감사하고 살게 하시고 이 구원을 저희들이 누리면서 남들에게도 이 구원의 기쁜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